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에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나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길을 도망하니 여호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mik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의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멘. 어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던 요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람은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아람 왕 하사엘에 맞서서 길랏 라몬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길랏 라몬에는 예후가 또 군사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한 예후는 입단속을 철저히 시킨 후에 이스라엘로 요람이 있는 그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요람에게 알립니다. 요람은 말을 태워서 사람을 급히 보낸 것이죠. 태워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군대를 일으키고 오는 것은 적들로부터 도망쳐 오거나 혹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곳으로 오기 때문에 요람은 급히 말을 태워서 파수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그 예후를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평안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너는 무엇이고 샬롬은 무엇이냐 하며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그 얘기는 너는 살고 싶거든 내 뒤에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왕에게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자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사람이 예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안 것입니다. 예후와 같이 병거를 미친 듯이 모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요람이 예후가 온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후라는 것을 알게 된 요람과 아하시아는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무런 군대를 대동하지 않고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이 얘기는 예후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나가서 맞은 곳이 어디였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아합 가문의 땅이었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곳을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이 나봇의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뺏은 그 땅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핏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곳에서 실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질문하자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이교 행위들이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평안하겠느냐 하며 강하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심판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람은 급히 몸을 돌려 도망을 치지만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예후는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합니다. 나봇의 핏값을 아합의 아들 요람의 핏값으로 대신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는 것은 자신의 반란이 사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를 부패시키고 죄의 길로 달려가게 한 그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 일로 하나님께 회개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만 늦춰졌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유다왕 아하시아도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아합의 사위가 되어서 그 누린 영화와 권력도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악한 자와 거리를 두지 않고 그 악에 동참하고 그것을 즐긴 아하시아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합 가문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돈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안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 인자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인자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